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을 자,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진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11절 서론의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했는데 전도하는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먹었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지.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하은아, 하영아,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항상 가슴에 맺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쟤네들이 믿음 생활 잘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 가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막 바울이 그걸 감격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항상 걱정이 그의 항상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항상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런하고 얘기하고는 좀 틀린데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향해서 그 관심과 애정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큰 게 기도죠. 할렐루야. 가장 큰 게 기도예요. 가장 큰 게 기도예요. 박묘성 권사님 있는 데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박묘성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 제가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분은 정말 뚝섬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2시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한 2시간에 걸쳐서 간대. 그 교회 가서 철학 기도를 하면 그렇다네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꼴을 못 본대. 계속 갈군대.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모여서 이제 밤에 가면 이제 사람들 다 여전도에 오라고 그런대. 그리고 오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 가면 이제 권사님 혼자 또 기도를 밤새껏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신방할 일 있으면 신방하고 와 어쩌면 저 보백 덩어리가 우리에게 굴러왔나 모르겠어. 떼글떼글 굴러왔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장로님이 자기 그렇게 철학기도 하는 꼴을 못 봤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다고. 우리 상갈수만교 오니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도 되고 밤새껏 기도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 얼마나 좋은지. 집값 갖고 뽀로록 갔다. 얼마나 날렵한지 70이 넘으신 양반이 아주 젊어요. 아주 젊죠. 집에 잠깐 갔다 온대. 어제 뭘 안 가지고 왔대나 어쨌다나 잠깐 갔다 온다 그러더니 가더니 충알같이 또 왔어. 권사님 벌써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왔대. 하여튼 빨라.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다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마음껏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 근데 이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죠? 이렇게 불면증에 먹는 약 있죠. 그것도 먹고. 가끔 잘 졸아. 그냥 그래도 그러려니 이제 아니까 그래 하는데 정말 저 열심과 열정은 막을 수가 없어. 진짜 누구도 못 막아.
자기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래. 그런 것 같아. 예수에 미친 사람. 자, 어떻든 바울이 데살로니가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 가정 너무 사랑해. 이승훈 집사님 기도를 새벽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즘 이승훈 집사님 보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해서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제일 큰 능력이다. 은주야, 연주야, 너희들은 제일 큰 축복이다. 엄마가 저렇게 그냥 원래 저 양반이 얌전한 양반이잖아요. 기도할 때는 장난이 아니요. 그냥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연주, 은주, 성민이 너희들은 걱정할 것도 없다. 어쨌든 엄마의 기도. 쟤네들 엄마가 무슨 기도하고서 저 못생긴 쟤네들 위해서 기도하겠지. 아, 성민이 속썩이는 저 성면이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장로님이 옛날에 뭔지 모르게 좀 가족들하고 겉도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가 이제 지금 말은 안 돼. 지금은 이승금 집사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눈에 보여요. 마누라야, 너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이 기도는요, 모든 그 능력을 딱 잡아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얘기해봤자, 제가 해보면 얘기해봤자 시험만 들고 분란만 일어나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새벽에 그렇게 눈으로 얘기했는데도 잊어먹고 잘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자. 그 외에 큰 구원자라는 그 덩어리 안에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죄 문제만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자다. 알았사옵나이까? 구원자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구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소명, 그 목적에 있어서 부름받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만을 불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그를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때가 되니까 불렀다. 한나가 구원받는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았지만 제가 아마 금요일에는 처음 온 맞는가 틀린가 어쩐가 모르는데 와서 앉아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 한나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얘가 앉아있을 때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우리 한나의 은혜가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나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받는 사람만이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나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그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녀로 삼아주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하여금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한나야 너 예쁘다. 우리 한나 예쁘구나. 우리 한나 물론 얼굴도 예쁜 거 예쁜 거지만 마음이 예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마음이 예쁘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알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그 죄하고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방 하나 꺼주면 안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는 말은 가치 있다고 인정하다는 뜻인데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이름에, 목사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는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들이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알았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는데 가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 스스로 나를 좀 이렇게 죄에서 좀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다만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일과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를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우리 성도 중에는 모두 다 이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세사로니까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사는 날
서는 날 주님의 칭찬을 받기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실 때 모두 다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참 멋있죠. 정말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참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바울을 쓰신 것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참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바울의 기쁨은 그들이 또 너무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기쁜 거. 너희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인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그 관심은 뭐냐? 바울의 모든 관심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다도 밖에 가시면서 도망 나오다시피 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서 그래도 몇 달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3주밖에 복음을 못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방인들이 질척질척한 그 많은 곳에서 복음이 자라난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사업을 계속 이루어주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선한 사업은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계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기뻐함이란 선의 욕구란 의미인데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기뻐한다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활동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고 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맺어가는 선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란 착함이란 뜻인데 덕스러운 행동,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몸부림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 한나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주일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무엇을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한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고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단순히 덕행이나 선행을 가리키는 그 자체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사실은 행하는 것이 아니죠. 비기독교인들도 선을 많이 행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 한나가 선을 행할 때 무슨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 한나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하게 보이면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인 저한테는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하나 내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또 죄였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어떤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나오라고 하면 예배 나오고 이것 좀 할래 그러면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깊은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밖에 행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무관하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숨기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사업이 성화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여러분 하다 보면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게 변화가 되는 거.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의가 푹 나오고 내 혈기가 확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바로 내 속에서 선한 사업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이해가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가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믿음 안에 선을 행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란 말은 능력 안에서 가득하게 하다, 능력 안에서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가지는 것과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게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요. 난리가 나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되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선한 일이 이랬고 이렇게 막 착한 능력이 나타나 바울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온전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성품을 받고 선한 욕구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주여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알았습니까? 한나야 주여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한나 딱 걸렸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렇게 할 때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이제 잘할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성화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성화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선한 일을 해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인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을 가리키는데,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게,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예,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서 망합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요. 박묘성 권사님 보고 헐, 저런 사람도 있었네. 저 사람 망했냐? 안 망했어. 지금도 힘차게 잘 살고 있어.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은혜를 크게 입어서 그랬겠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도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바울의 고백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멋있죠.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상갈수망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기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남에게 좀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망하냐? 안 망해요. 더 채우신 하나님. 10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목소리를 지닌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 들어보셨겠지만, 이분은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고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 미국 국가를 독창했고, 1958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 대표로 지명을 받기도 했고, 1963년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기도 해요. 대단한 분이 여자인데, 흑인 여자인데.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는 40년간
성악 활동을 하고 은퇴할 때 뭐라겠는가?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이 당시에 흑인들은 다 노예였잖아.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생 종국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알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으니까 바울을 이렇게 쭉 지금 바울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오직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그 때문에 행복하고, 바울은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이게 기쁨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때 성도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함께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거에 여러분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여러분 머리에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주님께 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극동 방송을 듣고 오는데 제가 새벽에 얘기했던 것도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좀 머리가 끊겨요, 필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못해요. 그 목사님이 자기처럼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릴 적에는 그 택배 배달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밥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제일 꼴찌만 할까요? 하나님 나는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눈물로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전교 1등까지 했대네.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 그치? 공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모든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모두 은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고, 한나야 어떤 일이 네가 한나가 잘 공부를 잘하고 우리 한나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나 너는 정말 너무 공부도 잘하고 참 너는 그렇게 조신하고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넌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야, 너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만 딱 있지만 하나님 은혜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도 은혜에 따라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진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얻게 되는 것도 은혜에 따라 되어지는 것.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알았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자, 결론적으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관심과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 통해서 영광을,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목적,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키나와 비전 트립이 가서 정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 딸이 2명이 자녀가 몇 명이 되더라. 근데 걔네들이 고위경전사 기도해 주니까 기도 별거 안 하는데도 애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면요, 반대를 표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일 괴로운 게 자녀 문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신나는지. 이 하나님 은혜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자, 어떻든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라고,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